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마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세상을 온전히 사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잠언 9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나도 만드신 분이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나를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그 어리석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야 함은 어찌민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손에 돈을 가지고서 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마도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그런 일자무식의 어부였는데 그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많이 배워서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고백할 때에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많은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요,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에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합니까? 얼마나 경멸했든지요.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아래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인데 유대인들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돌아서 갔고요, 갈릴리에서도 돌아서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경멸했던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거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뭔지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아까 저 말씀드렸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주면서 내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능력, 그 지혜를 얻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며 들려주는 말인데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그는 그 능력을, 그 은사를, 그 지혜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느 곳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양과 같은 연약한 너희를 내가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고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양떼를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과 같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지혜를 가져야 너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굽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왜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 늘 삐딱하게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요, 행동도 곡해하고 때로는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마음이 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잠언 1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굽은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행동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행동도 굽게 한다. 재판도 굽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 굽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굽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곡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굳은 마음이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마음이 굳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딱딱이 굳어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다 굳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온전히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진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길을 열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는 꺾으면 부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무는 부드러워서 꺾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는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고요. 자기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고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우리의 결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 아멘. 잠언이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여기 말을 아끼고 때로는 잠잠하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달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식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을 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말하지 말걸. 왜 내가 내 감정대로 말했을까? 내가 말하지 말걸.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내가 좀 참아볼 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부름받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깍듯이 존중해 주는 사람을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용납해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지만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너희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여